민수기 16장 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돌아.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옳은 말, 거룩한 내용을 담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모두가 다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다. 근데 네가 뭔데 홀로 스스로 총회 위에서 높아지려고 하냐. 네가 왕이 되려고 하냐. 굉장히 맞는 말이잖아요. 그 맞는 말 가지고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맞는 말 속에 안에 담겨져 있는 게 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네 명이 당을 지었는데 250명이 죽고요. 또 14만 7천 명이 죽어요. 그것으로 뭐 끝나면 다행이지만 그 영적인 흑암은 계속 그 불신앙의 흐름이 계속 되어지거든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이렇게 고라라고 했어요. 같은 레위 족속이야. 근데 너는 제사장 대제사장이고 나는 여기 말단으로 일을 하고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 바탕에 그게 있는 거거든요. 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했어요. 르우벤은 누구예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야곱 첫째 아들의 장자의 지파예요. 그런데 장자의 대우를 못 받는 거지. 장자의 대우를 받는 건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지파가 장자의 대우를 받고 나중에 유다 그 지파가 장자의 대우를 받죠. 그러면서 지금은 제사장 시대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대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루벤 자손의 그 가문에 내려오는 그거 있잖아요. 상처, 우상. 근데 그 문제가 그 문제예요. 우리 가문이 무시당해서 그 문제예요. 다 같은 사람인데 왜 너만 높아지고 우리는 그 밑에 일하고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생각이 잡히고 어디에 감정이 마음이 무너지는지 그게 잘 들여다봐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뭘 선택하는지, 뭘 말하는지. 진짜 영적 존재를 모르면 영적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사탄을 모르면 본질을 다 놓치게 돼요. 본질 아닌 것 가지고 계속 몸부림치고 싸우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녀들을 영혼으로 보지 못하면 살릴 수가 없어요. 부모를 영혼으로 보지 못하면 살릴 수가 없어요. 나 자신도 내가 영혼으로 나를 볼 수 없으면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으로 못 보면 근본의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누구이신지, 그러면서 이 사단이 누구이고 사단이 하는 일이 어떠한 건지 알지 못하면 옳은 말인 것처럼 거룩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니. 내가 왜 그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생각이 왜 다 거룩한데 너희들이 높아져 있어?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밑바탕에 내 지금 상처가 되어져 있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건데 그걸 누가 작용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안 믿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뭘 하고 있는지 그게 안 보여. 그걸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본질은 놓쳐버리고 굉장히 뭐 맞는 말인 것처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인간적이고 뭐 교리적이고 그런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자꾸 잡히고 본질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죠. 진짜 내가 영적 존재구나. 부모가 자녀가 영적 존재 영혼이구나라는 게 안 보이면 애틋하게 뭐 잘해주고 위로해주고 뭐 보호해주고 뭐 돈으로 뭐 여러 가지로 뭐 아무리 잘해줘도 못 살린다니까.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못 살려요. 진짜 영혼을 바르게 하려면 독립시켜 버려야 돼. 내가 끼고 살아서는 못 살린다니까. 한나처럼 사무엘을 어릴 때 언약궤 곁에 그러지 않으면 못 살린다니까. 내 가진 생각 가지고 내 정성 가지고 내 입장 가지고 아무리 걔에게 잘해줘 봐야 영혼으로 못 보는데 그걸 어떻게 살려요? 육신으로 정서적으로 도와준다고 살아날 것 같아요? 못 산다는 게 영혼이라니까. 영적 존재라니까. 영적 존재, 영적 세계의 일이 벌어져서 영혼에 문제가 와 있어요. 그걸 돕고 살릴 수가 없다니. 그래서 정말 영적 존재, 영혼이라는 것을 알아야 근원의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 존재, 영혼이라는 것을 알 수 없으면
내가 근원적인 그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육신의 건강도, 내 정신, 마음, 뇌의 건강도 근원적인 힘이 있어야 그걸 살아나는 그런 그 힘이 계속 되어져요. 상담받고 잠깐 좋아지고 뭐 약 먹고 잠깐 좋아지고 그걸로는 살릴 수가 없다니까. 잠깐 상태를 완화시키는 거지.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 존재라는 게 진짜 바르게 알아져요. 왜 전도자가 계속 영적 호흡을 하라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기도, 호흡 이게 왜 살리는 것인지를 알게 되어진다. 내가 영혼 나를 영혼으로 볼 수 없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 영적 존재라는 게 분명히 있다면 현실 가지고 상황 가지고 뭐 느낀 것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계속 얘기하죠. 본질에서 계속 놓쳐버린다니까. 아무리 뭐 육신적으로 뭘 필요를 채워주고 감정적으로 위로해주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니.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니. 본질적인 거 영적 존재라는 게 진짜 바르게 이해되어 있어요. 내가 내 영혼이 있구나라는, 내가 영혼이라는 게 절대적인 거구나라는 게 알아지지 않으면 근본의 답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 영혼의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영혼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도 영적 문제에서부터 온 거잖아요. 영적 존재 사단, 하나님 이걸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뭔가 그 사상과 그리고 그 시대의 분위기에서 이게 옳지 않냐라는 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각에 잡힐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영적 문제에서부터 오는 거라는 게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정받는 거, 무능한 것을 채워줄 그 친구 의존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죽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죽은 것 때문에 이제 또 저는 더 이제 많이 낙심이 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 와이프 후배를 소개시켜줬었거든. 그래서 지금 사귀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 여자에게 집착하게 되는 거지. 괜찮아요. 상관없어.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날 살려요? 못 살린다니까. 내가 거기에 집착해 있는 건 내가 무능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된, 내가 위로받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과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뭔가 안 풀리고 그래서 누군가 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건 근원적으로 내가 힘이 없고 내가 근본의 답을 찾지 못한 상태. 진짜 본질을 놓친 상태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모르고 사단이라는 존재도 모르고 내가 죽음의 상태, 멸망의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 죄의 상태라는 것도 모르고 내 생각을, 내 마음, 감정을 사단이 가정과 가문의 흐름 속에 내가 성장 배경 속에 끊임없이 나에게 계속 집어넣은 그 틀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계속 사람, 인정받는 거. 인정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에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하는 게 사람이고 선택하는 게 돈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나에게 오나? 안 온다니까. 내가 돈을 사람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내게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에 집착됐을 때 우리 집이라도 그래도 부유하고 좀 뭔가 있는 집이었으면 좀 오래 남아 있었을 수도 있겠지. 아무것도 없어. 가건물
그 뭐냐, 뭐라 그러지? 그거 있잖아요. 벽돌이 아니라, 예? 그걸 뭐라, 예, 판넬. 판넬로 만들어 놓은 그런 집, 그런 집, 그런 집에서 살았었어. 그런 데에서 살았었고, 아무런 뭐 소망이 없어. 아, 이 남자도 무능하지? 이 집도 뭐 별볼치 않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일찍 갔지. 내 가정이 돈이 없어서 뭐 부모가 무능해서 또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떠나서 내가 불행하고 내가 우울하고 내가 잠 못 자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근원적으로 내가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한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내가 영혼이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끊임없이 정신과 육신의 거기 그 테두리 안에서 계속 사로잡혀서 근본의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근원의 힘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걸로 계속 사단을 끌고 가는 거죠. 모일 때마다 피제사 드렸다니까.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이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냥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예배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이런 문제, 이런 사건 속에 이런 생각, 이런 감정에 휩싸이는지 알아야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안 되는데? 고라, 다단, 아비람이 그리스도가 답이 안 돼. 희생 제물이 답이 안 된다니까. 왜?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자리라는 거, 뭔가 올바라야 된다라는 거, 공평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게 없어서 내게 지금 불행하고 내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된다니까. 제사 예배 드리는데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게 힘이 안 돼. 내게 답이 안 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불편함이 뭐예요? 내 문제가 뭐예요? 원래 뭐 부족한 사람이니까, 원래 못난 사람이니까 제가 못난 얘기 또 한 가지 해드릴게요. 여러분도 뭐 시험 드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얼마 전에 이제 조은수 목사님 생신이셨어.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훈련받는 목사님들이 생신잔치 해드리자고, 그래서 회비를 모아서 음식 같이 먹고 또 케이크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하자고. 내 회비가 5만 원이래. 나한테 5만 원이 없어.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었어. 그러고 있었더니 저 임성주 성도하고 정의원 성도가 신방 예배를 드려달래. 그때 제 드는 생각, 5만 원 생기겠구나. 어? 예? 그런데 헌금 안 했어. 그때 드는 생각. 목사가 이 정도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시냐고요. 계속 사단은 내가 소유된 거, 오래도록 나를 태어날 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끌고 왔던 거, 그것 가지고 순간순간 나를 속인다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낙심해요? 낙심할 정도도 아니라니까. 그건 완전히 영원히 절대 불가능, 멸망, 사단의 종, 사망, 그게 나예요. 죄인인 나, 그게 나라니까.
부끄러울 것도 없어.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끝내주신 그 구원이,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져 있는 구원이 나의 것이라니까요. 그 잠깐 미련한 그 생각이 든 게 내가 아니라, 그렇게 그 생각을 가지고 나를 끊임없이 본질과 근본의 답과 힘만 놓쳐버리도록, 나 자신에 묶이도록, 내 생각과 감정에 잡히도록 나를 속이는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예배 때마다 확인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가 고백되어져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예배가 필요 없어. 이 사탄이라는 존재에, 얘가 존재하구나, 존재하면 그 존재할 때 벌어지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존재를 알기만 해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 우리 안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이 사단의 존재를. 사단은 나라는 것을 앞세워 놓고 사단은 숨어 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게 죄예요.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거,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거, 뭔가 선악을 분별하면서 생각에, 감정에 잡혀 있는 거, 그게 죄라니까요. 죄 때문에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끌려가요? 세상 문화에 끌려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 명성 있는 자, 용사가 되어진 그 세상의 문화에 나도 동화돼서 끌려간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도전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내가 훌륭해지려고 해요. 내가 성공하려고 해요. 사단이 여기에 계속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로, 요한복음 8장 44절로,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여놓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해요.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일로 계속 끌고 가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그것을 쫓아가요. 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지,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지, 그게 바르게 알아져야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 또 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바르게,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되어지겠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의 그 흐름 속에 자꾸 간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4시간 들여서 이렇게 내가 예배 드렸는데, 이 생각이 계속 온다니까요.
우린 왜, 나는 왜 이래? 우리 가족은 왜 이래? 그런단 말이에요. 한 집사님이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왜 내 허리가 안 낫니? 허리가 나야지 많이 다니면서 전도도 하는데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분의 중심은 좋잖아요. 전도 위해서 내 허리가 나야 되는. 근데 왜 허리가 안 낫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답이 있으세요? 뭐가 문제인지? 뭐가 답인지? 끊임없이 내가 생각할 때에 이게 맞는데,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문제지, 뭐가 잘못되는지, 왜 그런지 모르시잖아요. 모르시겠죠? 아시겠어요? 표정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표정이네. 아니, 맞잖아요. 그분이 뭐 다른 거 한다는 거 아니야.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 전도하려고 허리가 낫고 싶다는 거예요. 나야 된다는 거예요. 못 다니니까. 얼마나 중심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허리 안 고쳐주세요? 예? 이신혜 권사님, 왜 안 고쳐줘 주시냐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라는 게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야.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고 나니까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 생각에 잡히고 그것을 따라서 선택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걸로 내가 좋으려고 하고 그걸로 내가 성공하려고 해요. 이렇게 나의 건 나의 성공이라는 것으로 사단이 잡아놓고 거기에 자꾸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까 그걸 또 넘어서도록 사단이 뭘 만들어요? 사단이 우상과 종교를 가지고 인간을 속이는 거죠. 그걸 문화로 만들어요. 지금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복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나니까 하나님 없고 나니까 내가 땀 흘려야 되고 그 땀 흘려서 소산을 얻는데 그 땅도 저주를 받아서 내가 땀 흘린 대로 내가 열심히 수고한 대로 소산을 내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했어요. 고통이 온다고 그랬어요. 한계가 온다고 그랬어요. 한계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여자의 후손에 오냐 그거 붙잡으라고 고통과 한계를 주시는 건데 내가 그 고통과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잖아요. 그러려고 뭘 만들어요? 종교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3단체들이 영적 세계라는 것도 얘기를 해요.
영적 세계라는 것도 얘기를 하는데 뭐만 딱 빼놓고 사탄만 빼놓고 하나님과 사탄 구분이 안 되도록. 그래서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귀신에 접하는 것줄도 모르고 뭔가 깊게 명상을 하고 뭔가 차분하게 호흡을 하면서 하는데 뭔가 이렇게 힘이 생겨. 뭔가 반짝 깨달음이 와. 그런 게 온다니까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그런 게 온다니까. 근데 그게 귀신인지도 몰라요. 그게 그냥 내게 힘이 되고 내게 뭔가 몰랐던 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걸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자신도 모르는 그런 영적인 문제에 오는 그 정신의 문제와 그리고 육신의 재앙이 계속해서 세상을 파고들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를 바르게 알길 원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가 벌인 이 일과 가져다 준 이 문화를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계속 여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내 삶의 전체 전체의 흐름, 전체의 스케줄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향하여서 정말 가고 있는지가 바르게 보여야 된다니. 사단은 거기에 문제를 줘서 끌고 가고 아니면 거기에 계속 증거를, 응답을 줘서 끌고 가고. 우리의 삶은 모든 삶이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면. 내 영적인 상태가 계속 바뀌어져야 돼요. 왜 영적 존재가 아직도 존재하고 나 자체가 근원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물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거기에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은 받았는데 아직도 사단은 계속 나를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속 건든다니까요. 속인다니까요. 보여지는 것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속 속여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는 나 개인과 나의 만남과 나의 가정과 내 업과 내 있는 지역과 거기에 하나님은 237 5천 종족까지 살리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과 그 축복을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 세계복음화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신 그 예배. 그래서 이 전체를 전도자가 영적 감옥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적 감옥이 있어요. 그래서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로 타는 거기에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부끄럽다라고 해요. 내가 뭔가 이게 안 좋다. 뭔가 이게 실패다. 뭔가 이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기에 계속 잡혀서 거기에 종로로 타더라.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 영적 사망 상태에서부터 온 거라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 생각에 잡힐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라니까. 그래서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이신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지, 그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그런 예배 속에 있었던 보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온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성도에게 주신 그 권세를 알면, 그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면 속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지겠죠. 그 권세는 뭐예요? 신분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죠? 사단의 마귀의 종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 죄의 종로로 타다가 이제 의의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신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땅의 것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동화돼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 볼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업이을자,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주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게 하시려고, 유업을 잊게 하시려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이 함께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보혜사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에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강단의 말씀, 훈련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승리케 하신다니까요. 나를 인도에 가신다니까요. 체험이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하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 될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이미 어부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그런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될 수 없고요.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어디에 역사하셔요? 언약 붙잡고 모여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있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내 육신에 내가 원하는, 이 안에서의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려고 예배 오는 거 아니고, 진짜 본질을 찾고 근본의 답을 찾고 근원적인 힘을 얻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왕은 왕에 걸맞는 그
그 권세가 있죠. 대통령은 대통령에 걸맞는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왕자들은 왕자에 맞는 권세가 있어요. 장관은 장관에 맞는 권세가 있어요. 경찰은 경찰에 맞는 권세가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제가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요? 딱이 한 대 맞지. 근데 경찰, 뭐 검찰 이런 사람들은 신분증 제시하면서 잠깐 예? 따라오시죠 하면 뭐 얘기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유업에 그것을 상속받고 그 유업을 이을 자라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권세야? 천군과 천사들이 수종을 들게 돼 있어요. 심부름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보좌에 심부름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그랬어요. 귀신과 원수 흑암을 이길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걸 믿고 누리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기가 허리가 아픈 게 19살 먹은 물에 빠진 귀신이 거기 붙어 있어서 그래. 제가 못났지만 그런 목사는 아닌 게 여러분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다행이죠? 에? 19살 먹은 귀신이 어딨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귀신, 그 귀신은 얘가 속인 거잖아요. 그죠? 얘네는 나이 먹지 않아요. 지금도 새파랗게 젊어 있을걸? 나이 먹지 않고 물에 빠져서 죽지도 않고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속이는 거죠. 19살짜리로 속이고 노인으로 속이고 진짜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 우리를 속이는 영적인 존재들, 귀신의 세력이 뭘 가지고 속이느냐? 하나님 안 믿는 그 생각을 가지고 속인다. 하나님 없는 그 모든 이론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니까. 그걸로 내 마음이 무너지게 해요. 내 감정에 사로잡히게 해요. 제가 불면증에 시달렸던 게 그냥 시달리는 게 아니라 낮에 자빠져 자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니까. 불면증이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불면증과 함께 뭐가 자꾸 돼요? 생각이 끊임없이 돌아가요.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멈춰져. 스탑! 그만! 거기야 되다 그냥 아무리 들이받아도 안 멈춰져요. 멍하니 있다고 해서 이게 생각이 멈춰진 것 같아요? 그건 생각이 멈춰진 게 아니고 어디에 쏙 빠져 있는 거지. 그 생각을 사로잡고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게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그걸로 날 끌고 간다니까. 하나님 믿는 것으로 돼 있으면 말씀으로 되면 정리가 딱 된다니까. 답이 딱 나요. 그래서 심플해져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복잡해지거든.
계속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왜 거기에 끌려가는지, 그것을 끝내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걸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영적인 감옥에서? 아니요. 그리스도여야 된다니까. 그 그리스도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거예요. 그걸 계속 누리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좌예요. 여러 가지 정치권에 뭐 이렇고 저렇고 비리고 뭐 아직도 해결 안 된 뭐 저 대장동 사건인지 뭐 그런 거 뭐 김건희 여사는 뭐 어쩌고 윤석열은 뭐 어쩌고 뭐 이 땅에 있는 그 배경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나와 맞아지는 건 내가 내 육신을 쳐다보고 내 감정, 생각, 정신을 쳐다보면 그게 안 믿어진다니까. 그걸 누릴 수가 없다니까. 이게 진짜 바르게 되어져야 그게 내게 누려진다니까요. 그 영의 그 비밀이 살아나야 내 뇌와 정신과 마음, 생각과 내 몸이 살아난다니까. 내가 신분과 권세 그리스도 알지만 내가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가 어디다 대고 기도하냐면 내 육신에 대고 내 정신에 대고 기도하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영혼이라니까. 영적 존재네. 영적 문제라니까. 그게 진짜 바르게 알아져야 예배가 더 소중하게 가치 있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중심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거기에 답을 찾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정말 불신앙의 그 흐름에서 벗어나는 그 불신앙의 흐름을 막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고 전도자를 남기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교회가 되고 교회를 남기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누려야 될 권세라니까요. 그 일을 두고 귀신을 내어 쫓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의 그 권세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쳐라. 후대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 권세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어디예요? 육신의 삶에 먼저 아니라니까. 그걸 먼저 자꾸 그걸 채워주려고 그게 안 돼서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애처롭고 거기에 사로잡히면 그게 안 된다니까. 사단은 그거에 자꾸 내가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영혼이라니까. 내 자녀도 영혼으로 보여야 된다니까. 나를 만난 장애인들, 나를 만난 정신병, 나를 만난 무너진 사람들 다 영혼으로 보여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그거 필요 뭐 그거 위로해주고 채워주고 그러다가 다 일 다 보고 다 떠나가고 없어요. 그 사람들. 영혼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남아있질 못한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귀신,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빠져서 병든 사람들, 그리고 무너진 사람들, 잡혀 있는 사람들을 고치게 되어지잖아요. 그 일을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뒤에 보라와 다단 아비람이 어떻게 망하게 되어지는지 그걸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망할 사람으로 놔두시길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망하는 길로 가라고 육신과 정신, 마음, 생각을 자꾸 건드려서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 영적 문제를 알고 영적 세계를 알고 근원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사람으로 지금 계속 치유해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체질을 바꾸면 되는데요. 체질을 바꾸면 완전히 승리하는데 그 체질이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절대가치와 우선순위가 절대가치는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세절기. 모든 인생은 이 속에 있습니다. 어디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사단의 손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순절 성령이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의 역사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장절 저 하나님 나라, 저 천국. 그게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이걸 계속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치예요. 이게 절대 가치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가치라니까요. 그게 절대 가치예요. 그걸 계속 확인하고 누리는 게 예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광야를 가잖아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작은 일, 그 속에서 행복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걸 최고로 누리고 있으면 돼요. 어떤 작은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 레위 자손에게 맡겨주신 거, 르우벤 그 지파에게 맡겨주신 거, 각 지파에게, 각 자손들에게 맡겨주신 거, 그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예배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뭐 할 사람인지 알고 그 작은 일을 하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360일 안에서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나도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불신앙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잘해라. 잘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더 능력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 작은 것 한 가지를 최선을 다하고 최고로 만들면 돼요. 그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볼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으로 볼 수 없으면 예배가 바르게 안 되면 그 일 가지고 사단은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가요.
그러면서 지금 가나안 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에게 절대가치고 우선순위. 그걸 가지고 계속 예배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분명히 주실 것인데 이게 아니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이런 일 저런 일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바른 언약 속에 있으면 된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정말 정확한 언약, 그 말씀의 흐름, 이게 저와 여러분들과 맞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 살리길 원하세요. 지역의 재앙과 흑암을 무너뜨리고 가정 가문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내 자녀와 후대들에게 역사하는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은 그곳에 망대를 세우길 원하세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내 영적 상태가 나의 건 나의 성공이라는 것에서 내 가족 뭔가 내 입장 내 위치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요번 여름 그 중요한 그 수련회들이 있잖아요. 리더 수련회와 또 WRC 그리고 WRC 그 중에 저희가 자체 수련회 그리고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연합 수련회가 있어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따라서 그 개인의 인생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그곳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조은수 목사님이 최원숙 목사님이 그냥이 아니라 증인으로 서는 거잖아요. 제가 그곳에 함께하면서 또 이곳에서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지는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곳을 두고 그 메시지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요. 함께 흐름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